왜 잘 먹는 게 중요하냐? 우리들의 몸은 60조 내지 100조의 세포로 구성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살아있는 세포는 영양을 공급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매일 매순간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죽어서 소멸되어 사라집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또 늙으면 우리가 물론 사라지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몸에 이런 세포들이 잘 이렇게 왕성하게 살아서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체의 신비를 생각하면 참 신비합니다. 난자와 정자 이게 하나가 딱 만나서 세포 하나가 분열하기 시작해서 60조, 100조까지 분열을 하는데요. 이것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분열을 하는 그 과정에서 각 올게안, 각종 기관으로 이렇게 분열을 합니다. 어떤 거는 피부가 되고, 어떤 거는 신경이 되고, 어떤 건 소화기관이 되고, 어떤 거는 뼈 조직이 되고, 어떤 거는 내분비 기관이 되고, 이렇게 다 이렇게 분열이 되고 분화가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구성되는 올겐들이 전부 다 유통기관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위장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은, 여러분, 한 번 위장이 형성이 되면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위장이 활동이 중지되면 죽지만, 위장세포는 3일에서 5일밖에 가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3일에서 5일마다 세포가 재생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일반 체세포는 25일에서 30일, 백혈구는 3일에서 20일. 그러니까 우리가 백혈구가 정말 건강한 백혈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3일에서 20일 가면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이 백혈구는 이 적과 싸워가지고, 나쁜 것들이 들어오면 막 싸워가지고 이제 고름이 나올 때, 죄송합니다, 하얀 것들이 나오죠. 그게 백혈구가 죽은 백혈구 사체예요. 적혈구는 120일 갑니다. 이렇게 각 기관마다 다 이렇게 유통기관이 있어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영양사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들의 몸은 끝없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설 현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우리 몸이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끝없이 재생이 되고 끝없이 보완이 되는 그런 건설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도 이 건설 현장에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것이 아주 좋은 양질의 영양소가 공급이 되면 사람이 피부도 아주 아름답고 예쁘고 건강하고 머리도 좋고 모든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건데, 아무리 좋은 DNA를 가지고 태어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DNA 속에 기능이 들어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DNA를 받아서 그 DNA가 이제 우리가 활짝 펴서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 해도 영양 공급이 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영양 공급, 잘못된 영양 공급이 되면 병들어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서구에서는 일찍이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을 결정한다라는 말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1826년에 독일의 암셀름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Tell me what you eat, I will tell you what you are. 당신이 먹는 것을 나에게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해서 1942년에 린드라라는 사람이 You are what you eat라는 책을 출판함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들어와서 아델레 데비스라는 사람이,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올게닉 푸드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홀푸드, 또 올게닉 마켓이 이제 왕성하게 이 서구 사회에서는 퍼지게 된 거예요. 재밌는 것은 지난 2013년에 새들백 커뮤니티 처치 릭 워런 목사님께서 데니얼 플랜이라고 40일 동안 특별한 이런 성경 공부를 진행을 했어요. 데니얼 플랜이라고 그래서 저는 다니엘이 얼마나 영성으로 승리했나 그런 줄 알고 이제 그것을 봤는데, 그게 아니고 다이어트 하는 그런 운동이었어요. 제가 새들백 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교재들은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우리 교회에서 어답트를 하고 실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데니얼 플랜은 아직 실천을 못했습니다. 근데 책을 읽어서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제 딸한테 주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이 리가르 목사님이 뚱뚱하잖아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런 관심이 있고, 제가 2000년부터 미국 이 교회 컨퍼런스를 가면 이상하게 거기에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꼭 들어가 있어요. 그 영성 훈련 중에 꼭 한 세션은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지금 미국은 다이어트의 전쟁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먹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뚱뚱해져 가지고 병들고, 그거에 의해서 미국의 수많은 자원들이 낭비되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해에 2013년에 이 캠페인을 벌이고 나서 세들백 교회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있죠. 몇 명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자기가 몸무게를 얼마나 줄였나 다 합치니까 10만 파운드를 뺐대. 대단하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다이어트가 아니라 다이어트를 하니까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극도화된다는 거예요. 에너지 레벨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강하니까 의욕이 넘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죠. 의욕이 넘치니까 집에서도 짜증을 내지 않죠. 가족 관계가 좋아지죠.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죠. 이웃 관계가 좋아지죠. 회사에 나가서도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열정적으로 일을 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상에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들의 모든 삶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델라웨어 연합감리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신 배성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원래 목회자가 아니라 닥터였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신경 전문의로 이 펠로우, 미국의 3,000명 신경 전문 이 펠로우의 3,000명 안에 드는 그런 펠로우셨습니다. 30년 동안 미국에서 이제 일을 하시고 은퇴를 하시고, 은퇴하실 즈음에 신학을 공부하셔서 지금은 이제 김춘근 장로님과 함께 자마 운동을 하시는데 젊은이들을 깨우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그분이 완전한 건강, 완전한 치유라는 책을 쓰셔가지고 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출판 기념회를 할 때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출판 기념회 때 이 출판 기념회 축자를 거기에 대한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한테 책을 미리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다 책을 읽고 거기 가서 우리 목사님들 많이 계신 데서 제가 축사를 기념사를 해드렸는데, 그분의 주장은 뭐냐면 풍생풍식이야. 풍생풍식, 풍성하게 먹고 풍성하게 잘 살자, 잘 먹고 잘 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IT나 또 이제 IT에 선교사님 오늘 오셔서 이렇게 또 선교해 주시고, 우리 멕시코 선교팀이 이렇게 오늘 발표하시기 때문에 제가 짧게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원리에서도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먹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먹는다고 해서 다 좋은 양식이 아니에요.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잖아요. 근데 먹지 말아야 할 걸 먹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고 죽는 거죠. 먹는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입으로만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먹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영향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냄새를 맡음으로 해서 우리들의 바디를 우리가 건강하게 할 수도 있고, 냄새를 맡아서 먹고 싶다, 아름답다, 좀 더 먹자, 하나님께서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은 냄새도 향기도 좋고 예쁘게 만드셔서 우리를 먹게 하셔서 건강하게 하시는데, 이제는 먹지 말아야 할 담배 향기, 마약의 향기, 그것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아주 달콤한 향기로 들어와서 이 들어 마심으로 해서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육신을 파괴하고 죽이는 거죠. 냄새로도 먹는 거예요. 우리가 감각으로도 먹는 거예요. 피부로도 먹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멕시코 가든지 IT에 가든지, 처음에 IT에 갔을 때 제가 기억나요. 어떤 목사님이 이러고 다녔어요. 이러고. 왜냐면 우리 성교사님 여기 계신데 아이들이 그냥 그 똥물에서 놀던 손으로 와서 막
잡으니까 이러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아이들의 손을 사랑으로 잡아줄 때, 스킨십을 할 때 사랑을 먹고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먹는다는 것을 오감으로 다 먹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2008년에 미국의 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사람이 엘리엇 스피처라는 뉴욕의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다 아십니다. 이 사람은 대학 교재까지 나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주 모델 케이스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대학교까지 나왔던 사람이에요. 뉴욕의 모든 범죄자들과 창녀들을 잡아들이고 그런 거에 전문을 담당하던 사람이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자기 집에 고급 창녀를 불러들이는 그런 이중 생활을 한다 그러다 그것이 발각돼 가지고 이 사람은 한 방에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고 냄새 맡고 듣고 활동하는 중에 잘못 먹은 거예요. 잘못 먹어서 한 번 취한 것이 그 사람은 영원한 삶에, 그 사람은 종말을 구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오병이어의 말씀을 가지고 6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결론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내가 요만큼 드리면 하나님은 이만큼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의 생명 먹지 않으면 죽는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고, 그분이 말씀을 남겨놓으신 그 말씀이 이제는 예수가 되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소화시키고 말씀에 순종을 할 때에 우리 안에 예수가 거하시고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말씀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말씀을 잘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잘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도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 말씀을 듣는, 귀청을 때리는, 고막을 때리는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야. 이 고막을 때리는 말로 끝나면 이것은 노이즈가 돼. 그런데 이 말씀이 미닝이 되어서 내 삶을 다 읽어주고 내 삶에 죄악이 있었구나, 잘못됐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내 삶을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영적인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음식이 들어가면 우리 속에 침샘이 흘러나오고 또 호르몬들이 작용해서 막 이렇게 화학작용이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성령과 연합하면 이게 놀라운, 그냥 어떤 사람에게는 노이즈로 끝나는데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고 세상의 비전을 보여주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놀라운 희망과 환상과 비전을 보는 그런 꿈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말씀을 보진 않고 넘어갑니다. 엘리가 집에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한테 맡겼어요. 언제 맡겨요? 젖 떨어지자 맡겼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린이 학교, 어린이 교육, 이번에 우리 서머 캠프 너무 하나님께 제가 감사하고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120여 명이 와서 매일 아침 공부했어요. 오후에 우리 안집사님 너무 수고했고 우리 선생님들 수고하시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밥해 주시고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젖 떨어지자마자
제사장의 집에 가서 이게 성장을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몰라요. 그리고 엘리한테 쫓아갑니다. 한밤중에 엘리가 어이 나 아무 소리 안 했다 가서 자거라. 두 번째 쫓아가 안 했다니까 왜 쫓아와 가거라. 세 번째 또 들려. 그런데 사무엘의 여기를 보세요. 어지간한 아이들 같으면요 한 번 듣고 두 번 오지 말라 그랬으면 안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세 번째 또 들어 애가 또 가. 그러니까 엘리가 그때서 아하 이 아이를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하고 네 번째 가면 네 번째 부르시면 하나님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 너에게 말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엘리의 집안에 대한 비전과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뭘 봤냐? 엘리 집안이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도 보여주셔. 그런데 그 보여준 대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야기를 엘리 제사장한테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 19절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도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크게 좀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렇게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어요. 그리고 그랬는데 분별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역사하시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 안에 살고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어두운 영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가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이 어렵다고 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주고 그 애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다 보면 우리가 그 안에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라는 거예요. 읽어라. 그런데 어떻게 읽냐?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입으로 소리내서 읽기도 하고 읽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면 렉시오 디비나라는 방법이에요. 제가 사순절 때마다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렉시오, 렉티오라고도 있기도 하고 렉시오라고 있기도 합니다. 이 렉시오에서는 렉시오는 뭐냐면 읽는다는 소리예요. 라틴어 읽는다. 메리타티오라는 것은 묵상하는 거예요. 반추하는 거예요. 먹었으면 소가 여물을 이렇게 계속해서 또 되씹어서 반추하듯이 생각을 깊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라토리아라는 말 있는데 오라토리아라는 것은 말한다는 소리예요. 사실은. 그런데 디스커션 한다는 건데 디스커션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요, 말씀이 듣고 이해하고 재밌다, 참 감동적이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삶의 에너지가 되고 정말로 내 삶의 능력이 되어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컨템플라티오, 이것이 관상 관조로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은 이거는 이 번역 자체를 번역을 할 수가 없어. 컨템플라티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제는 내게 능력이 됐으면 이 능력 갖고 사는 거예요. 삶에서 사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contemplation, 여기까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을 한 가지로, 묵상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설명하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 여러분 우리 영어 성경 중에 The Message라는 성경이 있는데 젊은이들이 쉽게 읽도록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번역하신 목사님이세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도 여러분 읽고 묵상을 하는데, 그분이 이 책을 먹어라, 성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을 먹어라, 어떻게 먹을 것이냐,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라는 책이에요.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하가라는, 묵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묵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자가 이 먹이를 잡았어. 그래 놓고 너무 좋아, 이거 어떻게 먹을까? 그리고 강아지가 뼈다귀를 하나를 먹었어. 그런데 그냥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게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입으로 쩝쩝거리면서 며칠 몇 날을 그르렁거리면서 좋아하는 거야. 이게 바로 하가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대학교 때 참 어렵게 공부했다는 거 여러분 드렸는데요.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너무 고통스럽게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할 때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 기도하는 중에 제 가슴을 탁 때렸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평상시에 매일 외웠던 말씀인데 그날 그 아침에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치는 순간 저는 모든 걱정 근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해방이 되고, 그 순간부터 얼마나 기쁘게 그 대학교 4학년 한 학기를 기쁨으로 저는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한 말씀이 으르렁거리면 우리들의 일생에 역사를 바꾸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우리들의 감정과 우리들의 경험과 이성으로 우리가 큐티를 할 때 항상 내가 적용해야지 하면서 내가 감동이 안 되는 건 다 빼버려. 거기에 큐티에 약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큐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과 감정과 경험에 부딪힐 때 그거를 제외시켜 놓지 말고 그 말씀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그 말씀과 부딪혀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이해되는 날, 여러분 내 인생에 큰 사건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와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말씀일수록 여러분 피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차례대로 아침, 저녁, 점심을 먹고 포크와 나이프를 써서 음식을 먹듯이 정규적으로 먹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탁 폈대. 그랬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에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다는 그 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거기서 목매달아 자살하였다. 아이, 기분 나빠. 그래도 오랜만에 성경을 뺐더니 그렇게 나와. 그래서 또 한 번 딱 폈어. 그랬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나왔어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실천하라. 아유, 이 말이 나오네. 아유, 이거 안 되겠다. 아유, 왜 이게 나와? 그래서 또 한 번 딱 폈어. 그랬더니 잠언서, 이제 구약을 펴자. 구약을 딱 폈네. 잠언서 6장 4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너는 그 일을 미루지 말며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잠을 자거나 긴장을 풀지 말아라. 아, 이 말이 딱 나왔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계획대로
천천히. 그래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지금 본문 따라서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도 지루할지 모르지만 나는 더 힘들어. 이 본문은 좀 피해가고 싶어. 그런데 어떤 때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지 헉소리가 나. 일주일 내내 그 본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재밌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는 이만큼 말씀 전하기 위해서 이만큼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남 고생하는데 왜 아멘을 하죠? 세 번째는 그렇게 될 때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설명을 이제 56절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걸 읽고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선교 다녀오신 우리 김길주 장로님 멕시코 선교 보고하고 정말 우리 뜻하지 않게 너무나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김성돈 선교사님 IT 선교를 하시는 우리 김동준 선교사님 이렇게 또 말씀 나눠주시고 우리 오늘 예배를 세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거 56절 5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의 살과 피, 말씀이라 그랬죠. 성령 안에서 그 말과 말씀을 먹고 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가 그 안에 끌려 살며 그 속에도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역사들을 이끄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증거를 오늘 우리 멕시코 선교 우리 자녀들과 다녀왔는데 참 감동이었어요. 우리 김길주 장로님 나오셔서 멕시코 선교 이게 세 번째 설교 주제입니다.